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해 주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1절 보면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마가가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그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도 수요일에 벌어졌던 사건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 시몬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마가의 관심은 오히려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니까 마가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무지 비싼 향수를 갖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향을 내는 내용물이 뭔가 하고 보니까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드의 원산지는요, 애굽도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래요. 저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원산지가 히말라야래. 그러니 그 향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친절하게요, 이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나드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줘요. 5절 보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죠. 1데나리온이 어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0불로 계산만 해도요, 거진 이 자매는 3만 불짜리의 향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기억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요, 빌립은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약 성인 남자만 7,5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향수라는 거예요. 비례식 계산 되시죠? 응? 수학 해야 돼요? 응?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이에요. 미니멈. 여러분, 이렇게 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이렇게 멋진 향수 있다, 이거 어디서 난 줄 알아? 이 냄새 얼마나 멋진 줄 알지? 이거 한번 바르고 시장굴에 나가면 동네 남정네로 아주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 향수를 자랑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응? 이 여인은요,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향수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다 날아가잖아요. 저 멀리서 히말라야에서 갖고 온 향수
싶으면 뭐예요? 아마 이스라엘까지 갖고 오기도 전에 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향기는요 이미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나가지 않게 담을 병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향기가 나가지 않게 막았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옥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여인은요 그 귀한 향수를 담은 병을 깬 거예요. 이것을 깨는 순간 모든 이목은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죠? 먼저 옥합을 깼으니까 깨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또 그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접식했어? 이 냄새 정말 죽인다 하면서 냄새가 나는 쪽, 소리가 나는 쪽을 모두가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방귀만 껴도 여러분 짜증 많이 날걸? 그리고 누가 방귀에 딱 쳐다보고 그거랑 똑같이 제 방귀는 좀 더러운 냄새지만 이 향수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나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녁 이 식사를 초대한 사람은 오히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었는데, 심지어 이 여인의 이름도 적어놓지 않고 급하게 그녀가 한 행동을 주목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는요 이 여인에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나드, 그 향수를 표현할 때 앞에 붙인 형용사예요. 순전한. 이 단어는요 원어가 믿을 만한, 진실한이란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온 향수는 진짜 반 가짜 반 섞인 거시기니 한 게 아니라, 무늬만 향유가 아니라 진짜 향수, 순전한 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전한 나드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녀의 진실된 마음, 온전하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요 이렇게 순전하고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나드만큼이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인가? 나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낌없이 주님께 나는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매의 모습이 더욱더 강하게, 강력하게, 강렬하게, 묵직하게 다가왔던 이유는요 1절, 2절 저와 여러분들 좀 전에 읽었잖아요. 1절하고 2절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나와요. 또 10절하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에 참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1,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음모를 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유대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주도하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또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그는 무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대제사장들
유다와 죽음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 30세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20세겔이었어. 여러분 당시 20세 이하 남자의 노예 몸값이 바로 20세겔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 30세 이상이니까 만 20세 이상의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받고 팔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수를 내어드리는데 누구는 은 30에.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을 마치 자기 자신의 노예 다루듯이. 이거 유다 나쁜 놈 아니에요? 응? 예수님을 자기 노예로 취급했잖아요. 자기 주인이 아니라. 유다는 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자기의 노예 취급하면서 팔아넘겼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기 보니까 유다는 돈 문제를 언급하네. 그 안에 탐욕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도 이것을 뒷받침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의 껍데기는 무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를 당시부터 탐욕을 숨기고 따랐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의 또아리가 틀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유다의 마음은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마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마가가 아주 집요하게 이 본문을 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름 모를 여인,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또 그 마음에 따른 그들의 드러나는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여쭤봐야 되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마음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 교만하고 악하고 시기심만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나의 성공과 돈 때문은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온갖 탐욕을 채워줄 요술램프의 진이로, 아니 나의 노예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문질러도 두드려도 불러도 나오지 않고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진 않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모습과 닮으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아니면 가롯 유다? 아니면 이름 모를 여인?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 아시는 건데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렸어요. 1년치 무려 연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도 그러면 1년치 연봉을 그냥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 연봉 얼마지 지금 계산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1년치 연봉을 모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1년치 연봉의 반만 드리면 이런 도둑놈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드려지는 그 순전한 마음, 다른 이상한 것들과 섞이지 않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과 완벽한 짝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에요. 이 과부는요 2렙돈을 넣었거든요. 이건 또 수학 시간인데 2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데나리온 말씀드렸죠. 하루에
하루 벌어서 벌을 수 있는 그 일당. 이 두 렙돈은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밖에 안 해요. 100불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냥 가정하면요, 1불 56전. 배사기 내가 두들겨 봤어. 응? 1불 56전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드려지는 마음. 그러나 이 마음은요, 2%, 3%, 50%가 아니라 100%예요. 여러분, 드려지는 향수의 양으로, 드려지는 헌금의 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없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보세요. 그들은요, 수입의 일부를 매주 따복따복 드렸다니까. 매주마다 11조 딱딱 끊어서 드렸어요. 그 헌금의 액수는요, 과부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두렙돈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았을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이 주님께 100% 드려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내 행위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 나의 모든 계획이 꾸며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 두 여인은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짐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거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100%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을 다해 드려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저 신앙은요, 종교의 형식만 배우고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드려져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한 여자가 사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이유 없어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연인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이성으로 보이니까. 또 동성 간에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말고, 응? 동성끼리 이렇게 우정. 응? 그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을 들여 사랑했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 답을 알 수 있는 힌트가 3절에 또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은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나드 있잖아요, 나드. 이 나드의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니까요, 아가서 1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도 기름이요,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나드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름 이꼬르 나드.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수, 기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조사한 것이 맞다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유대 문화 배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왕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또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보니까 사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네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다 하고 빵빵빵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향수를 붓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나사렛 시골뜨기 출신의 목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왕,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왕,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왕,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왕. 여러분, 그 여인은요,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의 순전한 마음을 들여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요, 이름이 없어.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향수 값이면 가난한 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데 어찌해서 그냥 이 향수를 웨이스트, 허비하냐고 콧구멍 펄렁펄렁거리면서 책망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향수 지들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이게 참 웃기네요. 응?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요,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구에 따른 헌신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 여인의 헌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신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아요. 그들 대부분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그분들이 행하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왜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아시는 것처럼 3세기 이후에는요, 참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다니까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그 이후로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했고요, 사자의 또 늑대의 밥이 되었어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바라보는 데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볼 때 왜 나랑 다른 이질감을 느낄까요? 왜?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을 말씀드렸나 봐요. 지금 저 멀리 시 나라에서 자녀 둘을 데리고 선교 가신 젊은 부부 아시죠? 그들은 거기 왜 갔어요? 그것도 애 둘씩이나 데리고. 어저께 새벽에 카톡 왔더라고.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런데도 거기 왜 갔어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아시죠? 지금 샬롯에서 가장 큰 교회,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분이에요. 그분들이 과테말라로 장기 선교하러 가신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3세기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들, 그들의 모습과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분들이야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다른 선교사, 다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여기서 그냥 주어진 곳에 최선 다하면 되지. 잘 질문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미국 안에서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계시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어 고백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솔직히 뭐 여러분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과 접촉되어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도로서 구별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름 모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을 사랑할 수 없죠. 마음을 들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 삶이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믿어지게 될 때 진정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바로 사랑의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보통 세상의 왕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눌러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자기 권력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육의 옷을 입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름 모를 여인이 기름 부은 모습을 아주 좋게 보시고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의미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운물을 보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이 유월절 명절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죄, 유다와 같은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려고요. 이름 모를 여인이 순전한 나들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름 모를 여인이 그 옷값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셔야 했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의 순전한 나드가 예수님께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순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순전한 나들을 드린 이름 모를 여인처럼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좀 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향유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화를 냈어요. 그 값진 것을 허비한다고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웨이스트,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분의 그 사랑의 허비, 순전한 보혈에 쏟아부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허비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순전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풍성하신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왕의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겸손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런 왕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질감들 느껴지는 그분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예수님께 나의 순전한 나를 드리면서 그 순전한 나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괜히 믿음으로 인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 인생은 삶 가운데 누가 나의 왕인지 확연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되게 관심 많으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칭찬받을 거예요. 왜?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것은요, 그들의 이 여인의 신앙 고백 때문인가요? 종교적인 업적인가요? 아니요. 믿음의 행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드려지는 마음.
마음으로 인한 행동.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지작거려 가지고 오늘 별단어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순전한 나들을 드리고 있는가? 그 향수를 담고 있는 병을 깨뜨리고 있는가? 깨뜨렸는가? 그리고 그 순전한 나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졌는가? 만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낼 수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요 씨름하셔야 돼요. 이 씨름 가운데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왕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순전한 나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야 나의 왕이신 주님을 평생토록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이름 없어.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복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주어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동이에요. 예수님이 복 자체예요. 여러분,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여인처럼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어느 누가 봐도 진짜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고 마음이 100% 주님께 드려진 자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여인처럼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이 설교 준비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